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27장 내용 전체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언약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27장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역사적 사건 내용인데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주 저급한 가족 갈등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우리들에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아내는 듯한 그런 연후에 에서가 그것을 알고 방성대곡을 하고 아주 슬피 울며 아버지한테 조르고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 이렇게 뭐 그런 가족들 간의 그 갈등의 역사처럼 그렇게 비치는 내용이 2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속에 얼마나 깊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역사 섭리의 능력,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 이런 그 놀랍고 깊이 있는 그 내용이 오늘 27장 내용, 우리가 이른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계승의 이 스토리 안에 정말 깊이 있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인가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27장 내용입니다. 오늘 27장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선민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오늘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계승인데 여기에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용어처럼 계속 이스라엘 후대 역사에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언약 성취의 역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시고 이 땅에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이것은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그분을 노래 부르는 그 나라의 계시록까지 이 본문 말씀이 잇대어져 있고 한 통으로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우신 복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고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삭의 시대가 이제 거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자기 계시의 드라마 같은 역사 속에 이삭의 역할이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하시고 언약을 했지만은 스스로 그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40세에 장가를 갔지만 20년 세월을 장가를 못 가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내 힘으로 이 자손 번창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이삭은 절실한 체험의 방식으로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쌍태로 이제 배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자손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켜 나간 내용을 우리가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땅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그 우물을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추방시키고 또 겨우 나가서 우물 하나 파면 우물을 강탈하고 해서 이삭이 떠밀려 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그래도 조금은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찬양하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살펴보고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늘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히타 들어오는 이런 곳에서 안정되게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흩어진 12지파에게 내가 편지를 하노니 하면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그들은 그 삶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경각간에서 떠밀려 갔던 삶입니다. 그러나 떠밀려가는 이방인 같은 삶이었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이 현실 속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은 그들은 생생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실제였고 그들의 누리는 복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고 신령한 방식으로 임하고 고단하고 때로는 핍박 중에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님을 폭로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가 오늘 야곱의 사건 속에서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드디어 이삭의 시대는 끝나고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등장인물이 4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27장에 이삭, 그리고 그 부인 리브가, 그 첫째 아들 에서, 그 다음 둘째 아들, 진짜 축복의 자녀 야곱이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 4사람 하나하나의 그 내용, 그들의 행위 자체가 얼마나 불순종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행동이고 그런지 모릅니다. 이것을 27장 내용에서 너무도 리얼한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자,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와. 이거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 붙으시면 그냥 그저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미 이전의 장에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배에서 쌍태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을 했습니까?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해서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걸 이삭은 생생하게 들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브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축복의 채널은 에서로부터 에서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채널이 야곱에게 흘러가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고 이미 계획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이삭이 망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약속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별미 만들어 와. 그럼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삭의 불순종, 어리석음의 노출입니다. 두 번째, 5절 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밭들에 나아가 리브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걸 내가 들으니, 이 엿들은 겁니다.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참 이걸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리고 내한테 별미 가져오면 내가 네 마음대로 축복을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배반되는 거죠. 그러고 있고 리브가는 그 아버지의 말을 그 남편이죠. 남편의 말을 엿듣고 그 아들한테 지금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라. 지금 그렇게 뒤에서 사주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러니까 야곱은 뜨끔했던 거죠. 이러면 아버지를 지금 내가 속이는 게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마음만 듣고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스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아버지에 등장을 한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았겠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 이름 덜먹거리면서 지금 생자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야곱입니다. 이런 리브가고. 그러니까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이나 나중에 또 축복 못 받았다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펄펄 뛰는 에서나 거기서 뭐죠? 거기에요. 인생 정말. 축복 받은 자나 축복 안 받은 자나 그 인생의 행태로 보면은 거기서 거기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면은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나 예배당 밖에서 범죄하고 살아가는 우리나 하나님 만약에 정의의 칼날을 우리에게 갖다 대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네 사람 등장인물 네 사람이 똑같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려갖고 내한테 별미 가져와. 내한테 좋은 거 해주면 축복 빌어줘. 이런 식이에요. 무당 뭐 비슷한 거죠. 복채 가져오면 내가 너 빌어줄게. 이런 식이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브가가 믿음이 있었으면은 그냥 참았을 거예요. 아무리 이삭 아버지가 복 빌어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이 갈 거야. 뭐 이렇게 해도 복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있고 야곱은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있고 에서는 펄펄 뛰고 있고 나중에 이렇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음이 여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어떤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 인생들의 이 인생 군상들의 어리석음의 그 저류를 뚫고 그 밑바닥을 뚫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피 묻은 십자가로 이 모든 언약 백성들의 어리석은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정의의 칼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향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 이 성경이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 복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너가
만물을 통치할 왕이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타락했지만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걸 아브라함, 이삭, 오늘 야곱에게 이제 계승시켜 나가는 거죠. 이미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군상되는 그 복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은 언제나 함께 합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언제나 우리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야곱이 복 중에서 복 받아서 험악한 세월을 130년 세월을 살았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복된 인생이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그 무수한 세월의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을 반복된 자기 스스로 생존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찾았던 야곱,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이제 야곱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결말이 그래 나오는데 우리의 조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두 번째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모든 그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 정말 멋들어진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꿈치 잡고 나온 사기꾼 같은 야곱 말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생존을 확보해 보려고 그냥 속이고 발부둥 치고 말이죠. 에스 한 400명이 에스가 돌아오는 길에 에스가 온다 그러니까 두 대로 나눠.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인생 하여튼 정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겁니다. 가족들을 끌고 나오면서 자기 지금 살 궁리를 지금 하고 있는 야곱,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정말 적나라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넥타이 메고 깨끗하게 양복 입어도 우리 거기서 거기. 그런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출시키는 그 모습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은혜가 뭔지, 예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건지, 그 나라를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뭔 대단한 성경신학을 많이 알아갖고 지식을 많이 갖고는 무슨 신학자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많이 알면 뭐 하냐고요. 그거 머릿속에 달달달달달달 알면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냈더니만 40년 동안 한 게 범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넣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국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윗, 솔로몬 말년에 가서 또 망가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들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 버립니까? 어디로? 바벨론으로. 나라를 아주 거들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들은 없는 데서 나라가 생긴 거야. 내가 다시 한번 싹 지워버리지. 지워버렸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 그래야 너희들이 깨달아.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역사. 이게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다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야곱의 사건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이거 말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 여러분과 저의 가슴 같으면 벌렁벌렁 했을 것 같은데 벌렁벌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다 살궁리 찾고 하는 우리 인생일 때 그냥 눈 싹 감고 이런 말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참 야곱 진짜 연극 잘하죠. 정말 인생은 정말 연극인 겁니다. 자기 속마음하고 다르게 겉으로 세상에 이런 연극이 어디 있습니까?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을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축복이 야곱에게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연극과 속임수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야곱에게 축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십니까? 이렇게 안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그냥 축복 주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해 가시나요? 이것은 너희들의 행위로 로마서 우리가 좀 수요일날 말씀 상고하는 대로 너희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축복을 너희가 의롭다함을 당당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특권, 이건 정말 놀라운 하늘이 준 특권이에요. 죄인은 여러분들 옛날에 왕 앞에 죄인이 서면은 고개를 못 듭니다. 왕의 그 서슬퍼런 추상 같은 명령 그 법령 앞에 서면은 죄인이 섰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사지를 그냥 육지처참해서 죽어야 될 그 죄인들은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중이죠. 그런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하던 죄인들인데 예수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속량해 내셨다. 죄값을 천억을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천억의 죄를 다 지불해버리고 대신 건져냈다. 이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칭의라 의롭다고 칭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롭다고 칭해준 그 칭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선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 허랑방탕한 리브가의 이 작당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이 이어져 가도록 그들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운명론이 돼요. 다 정해졌다 이래가지고 뭐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슨 예정론이 무슨 운명론 비슷하게 설명하는 방식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어떤 행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은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예정을 깨달으면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냐고요. 우리가 믿음 좋아서 와 있나고요. 그래도 뭐 믿음의 관록이 있어갖고 여기 와 있습니까? 내가 지금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우리의 붙드심,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심, 야곱을 덮어서 이 허랑방탕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름다운 고백을 그 수십 년의 그 세월을 지나서 야곱의 입에서 그 찬양을 그 고백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야곱이 나중에 고백해요.
내가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정말 지금 돌이켜보니 이렇게 우리 조부, 우리 아버지 이삭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내가 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 정말 이건 정말 야곱이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 고백이 그런 거죠. 하나님 가만 생각하니까 말이죠.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저는 뭐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저 공부 좀 해가지고 출세해보겠다고 말이에요. 고시 공부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왔는데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말이죠. 학교 도서관에 가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늦도록 공부하면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말이죠. 입신양명하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목덜미를 확 잡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말이죠. 이 말씀 운동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게 만들고 이건 저의 인생 스토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전체의 스토리예요. 이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고 언제 신학적 진리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까? 성경이 대단한 거죠. 성경이 대단하고 그 대단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특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자 보십시오.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땅이 나와요. 이 땅이 얼마나 기름진가 하는 것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이게 지금 야곱의 버전으로 말하면 그냥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세상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을 한다. 만민의 너가 주가 된다. 통치자가 된다. 이게 통치. 만민의 너가 주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자손 번창의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이삭이 출생 안 했으면 여기서 야곱이 나올 수 없고 야곱에서 12지파가 쫙 이제 번창을 하고 12지파가 들어가고 60만 대군으로 번창하고 장정만 60만 대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백성들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 언약은 이미 실마리가 이미 주어졌고 땅이 기름질 것이며 너가 만민의 주가 된다. 통치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누구한테 한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복. 너를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아브라함에게 한 복은 또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 말이죠. 아담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베풀어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도 그냥 복을 베풀어 주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돼. 너는 복의 근원이 돼. 이런 복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복, 아브라함에게 복,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그 땅이 너무도 기름지게 되고 너가 만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 나라지 뭐냐고 이게.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서 만개합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살고 있는 대적들을 전부 다 물리쳐버리고 다 척결을 해버리고 그게 우뚝 다윗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세워진 다윗 왕국이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뭐 통곡의 벽에 가고 그걸 뭐 세우겠다고 난리를 치고 지금도 울고 뭐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 말이에요. 통곡의 벽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코로나 풀리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그 무지몽매한 유대인들 말이죠. 그게 뭐 그 땅이 건물이 새로 세워지길 지금도 바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늘과 땅이 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 이런 코로나 있는 이런 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천국, 예수와 하나가 되는 나라, 결혼하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말이에요. 그 통격의 벽에 붙들고 거기다 뭐 기도문 하나 집어넣고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이 다 그림자요 모형인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 지금 이런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 없어.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걸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드디어 본격적으로 깨닫게 한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이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나라의 드디어 출발점인데,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죽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이루는 나라. 그 제사장 나라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 언약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직분자들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깨닫고 먼저 말씀을 깨닫든지 은혜를 깨닫든지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다 섬기는 종이 되지 않습니까? 섬기는 종이. 예,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교회 우리 선생님들 교사가 되든 말이죠. 어제 우리 비대면으로 교사 선생님들이 한 12분이 들어와서 비대면을 했는데, 자, 코로나라서 우리가 잘 소극 모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참 비대면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온라인을 준비시켜 놔가지고 지금 소모임을 못하는 대신에 비대면으로 3시간을 말씀을 나누고 같이 정말 울기도 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하면서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 뭐가 어렵고 절망스럽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뭐가 안 된다, 어렵다 이러지만 그 어렵고 안 되는 길 속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그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말씀 사모하고 말씀 나누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이들을 섬기는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락하고 또 잘 있나고 묻고, 우리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자손 언약을 이미 단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땅이 기름지게 될 것이고 통치하게 돼. 그 다윗이 와서 통치를 왕으로 딱 우뚝 섰을 때 모든 이방 대적들이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메시아의 권능과 그의 통치권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모든 세력을 척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조심할 뿐이지, 코로나라서 우리가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되니까 조심할 뿐이지, 두려워할 거나 뭐가 있습니까? 문제 죽을 건데 곧. 물어봐야죠. 우리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 조금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죽겠지요. 정해놓은 대로. 그럼 그게 대수냐고요, 죽는 게.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지 마시고 말이죠. 국이죠. 코로나로 죽든 가다가 죽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말이죠. 이게 확보되고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스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런 걸 뒷북친다 그럽니다. 이미 복은 이미 야곱에게 다 가버렸는데 이제 에스가 이제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서 이제 와서 축복을
써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삭이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마지막에 강론하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목사의 무슨 권한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 기도인데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다른 성도님한테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걸 누가 못하냐고요. 누가. 오늘 이 이삭이 무슨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한테 자기 유익을 챙기면서 별미 가져오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 너 뜻대로 축복이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대로 가. 네가 뭐 별미 가져오는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축복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복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떨어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많이 훈련시킵니다. 정말 많이 훈련시켜서 야곱이 다시는 자기 자랑을 못하게 만드시고 약복강에서 환도뼈, 그게 생명의 씨가 있는 곳입니다.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절어가지고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삽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주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나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천 인생인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였다가 새로 살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해주겠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이 된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너가 승리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먹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가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절정이 다윗 왕국인데 다윗 왕국 때 모든 이방 대적을 다 섬멸하고 승리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입니다. 이걸 깨닫고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죽여 나를 이렇게 막 나간 거죠. 베드로가 너 예수 부활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여.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몸을 그냥 발을 딛고 살긴 하지만 내 인생의 정체성은 부활의 주를 믿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인생이 되어버렸어. 이런 거죠. 그래 거침없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거나 거침이 없는 겁니다. 핍박하면 도망치고 도망쳐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긴 하지만은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비하면은 그때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각주에 살았습니다. 종교개혁, 세느 강변에 프랑스 우리 개혁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세느 강변이 막 피로 물들었다 합니다. 바돌로메 그 대학살 때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말이죠. 얼마나 많이 죽고 학살당하고 건세사에서 중국 문화대혁명 건세사입니다. 이건 아주 건세사. 몇십 년 전에 강단에서 목사가 핍박받아서 거기서 엎어지고 죽고 많이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때문에 말이죠. 너무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 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여러모로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펄펄 뛰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결론을 가시죠.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뭐 소리 지르고 뭐 방성대고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 내한테 축복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야. 내한테 축복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기어이 축복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삭이 축복을 하는 내용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떨어집니다. 39절로 가보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게. 기어이 축복을 해달라니까 이삭의 입에서 축복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저주가 나가는 겁니다. 너는 칼을 믿고 살아. 너는 기름진 땅에서 못 살아. 이런 거죠. 기가 막힌 지금 메시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께 주권적 선택과 주권적인 버리심, 아무도 여기에 항거하고 항변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저를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하셨나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업적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에서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거 뭐 에서는 진짜 복수의 칼을 지금부터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파노라마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인생들의 오늘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로 이어지는 이 등장인물들에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고 축복의 라인을 이끌어 가시기로 이미 작정을 해놨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야곱이 뱃속에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등장을 해서 이삭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에서가 마음에 끌린 거고 또 별미가 땡겼습니다. 그래서 너 내한테 별미 가져오면 축복해주마 그랬죠.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이삭의 복이 이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기구한 파란 곡절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어 갑니까? 하나님 왜 여기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냐고요. 그래서 마침내 에서는 드디어 야곱 너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살해 의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타향살이가 시작이 되고 드디어 험악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야곱의 험악한 인생 스토리의 출발입니다. 자, 전체로 정리를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은 변개되지 않고 놀라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이름으로 야곱에게 주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복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인간적인 의도를 쳐버리고 죽였다가 다시 살린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루어주기까지 야곱이 겪어야 했던 그 타향살이, 그 돌베개 사건, 그 고난의 쓴맛들을 야곱은 차곡차곡 인생사를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가 갔던 곳에서 다시 이곳으로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름진 땅을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가 통치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도 내 중심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범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범사를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내게 유리한 것도 내게 고통스러운 것도 그 고통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놀랍고 깊이 있는 그 진리의 세계로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 주관적 판단, 내 평가, 내가 선하게 판단 기준자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시고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내가 이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아버지가 아들 못 이겨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식으로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허망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던 인생들이지만 지금도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야곱 같은 근성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꺾어주시고 오늘 범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천국이 이미 와 있음을 깨닫는 놀라운 복음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